우리 사람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인생을 삽니다.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어떤 기대심을 가지고 사느냐를 테스트하는 아주 재미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상을 하시길 바랍니다. 물고기 한 마리가 지금 헤엄치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 물고기가 헤엄치는데 물고기가 어디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것입니까? 네 가지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다. 두 번째는 수족관에서 헤엄치고 있다. 세 번째는 강에서 헤엄치고 있다. 네 번째는 바다에서 헤엄치고 있다. 대답이 무엇인지 결정하셨어요. 눈 뜨시기 바랍니다.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이렇게 심리학에서 측정을 합니다. 그럴듯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대감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는 회복을 기대를 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건강의 회복을 기대합니다. 경제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은 자기의 당선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기대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기대는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대하는 어리석은 기대함이 있습니다. 복권에 당첨되리라고 기대하는 거나 아니면은 노름으로 인하여 갬블링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 이거는 지혜로운 기대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세상적인 기대는 요행을 바라고 운수를 바라고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런 기대, 이것은 좋은 기대가 아니죠. 그런데 기대할 만한 것을 기대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을 기대하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기대는 예수님을 향한 기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경은, 마태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대를 대상 되시는, 우리의 기도를 충족해 주시는 그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두 소경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를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높은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열심과 확신에 찬 기대감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말은 확신 속에서의 기다림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망이라고 하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의 기다림, eager expectation, confident expectation,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다림이라, 기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130편 5절에 그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말씀을 바라는도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그것을 기다릴 수 있는 간절한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기대를 가질 때에 주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놀라운 변화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기대감이 세워지게 됩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높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들은 주님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향하여 이런 기대를 가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그들은 수많은 실망과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눈을 고치기 위하여, 눈을 뜨기 위하여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아마 다 시도했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든 기도와 시도와 그리고 방법에 대한 기대심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들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언제 소경이 됐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경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뭔 줄 아시죠? 이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광야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바람이 많습니다. 먼지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안질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사람, 소경이 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두 사람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 어렸을 때 소경이 되었는지 아니면 어른이 되어서 눈이 멀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경험하는 조그만 문제, 설사 그것이 다른 사람 눈에는 아주 적은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나의 삶에서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면 너무너무 우리의 삶이 힘들게 됩니다. 실망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견디기가 힘듭니다. 야, 이거 포기해버릴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가 될 경우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시력을 잃어버렸다. 이것은 너무도 힘든 삶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이들은 고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절망도 했을 것입니다. 포기도 했을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 살아서 뭐 하냐 그런 생각을 한두 번 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상황에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한 그런 사실이 있었는데 그분이 있었는데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이들이 기대심이 어떻게 생겼는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그들이 들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향한 기대가 점점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을 불러일으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묵상한 말씀처럼 마태복음 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니까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졌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버나움의 죄인이라고 지목받던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이 죄인들이라고 멸시하고 천시하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가 또 예수님께서 혈루증을 12해 동안 앓았던 그 병 고침 받지 못했던 그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 옷가를 만졌는데 병 고침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여러 말씀들을 그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 이것이 그들의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뒤흔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제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께 내 소원을 아뢰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해 주시기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이들의 믿음은 말씀을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 6절에 보니까 그때의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리기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에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시면 눈먼 사람들이 눈이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어주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난다고 했는데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아일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께 대하여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들이 예수님을 향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니까 이런 기대심이 점점 자라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기대심을
증진시켜주는 일들은 우리가 듣지 못합니다. 뉴스를 들으면 전부 실망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향한, 주님을 향한 기대심을 갖게 되어지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심은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에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성령님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 눈먼 시각장애인들이죠. 이분들이 소리를 질러서 외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간절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성령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소리를 지르는 것은 그들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였습니다. 이들이 단순히 문제를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예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라는 그런 푸념이 아니라 주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주님을 향한 기대심을 가지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을 어디서 우리가 들었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다윗은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뭐라고 소개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누구의 세계냐? 우리 예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세상의 왕 중에서 가장 뛰어난 유일한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의 목적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말이 1장 1절에 나오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말씀이 두 소경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기도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신앙의 선언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요,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은 왕족입니다 하는 말, 또 다윗의 혈통적인 후손입니다라는 그런 의미 이상의 것이 있어요. 이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잘못 기다린 거죠.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런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 메시아가 아닌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대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기도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큰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라는 그 믿음으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와서 닿게 되어지면 우리 기도가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들이 기도를 드리는데 믿음의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신앙 고백을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자기의 공적과 의를 나타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탑을 돌아도 뭐 300번을 돌고 10,000번을 돌고 1000번을 돌고 절을 해도 1100절을 하고 뭐 이거 전부 인간의 공적입니다. 이만큼 하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본질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구합니다. 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면 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른 사람이 모두 나를 불쌍히 여기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그 믿음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높은 기대심을 갖게 되니까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자비 이상으로 필요한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든지 고쳐주시지 않으시든지 간에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든지 해결되지 않든지 간에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을 받으면 나의 문제는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자손이여,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들이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병 낫기를 같이 원합니다. 같이 고통하는 사람들이 함께 주님께 나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왜 우리가 내 문제만을 위하여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것은요, 주님의 풍성함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님이 조금밖에 능력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그 능력 받아가기 전에 내가 빨리 가서 나만 병 고침 받아야 되지만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설사 내 친구가 먼저 병 낫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주님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주님의 풍성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합니까? 뭘 구해야 됩니까?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한 달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아니 1년치 양식을 주옵소서. 그것도 안 차니까 평생 먹을 거 주옵소서. 그래서 복권을 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풍성하기 때문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일 또 주심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3세계에 사는 미개한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익스오리간 그런 플레이스에 사는 그런 사람들 보면요, 고기를 잡으러 나가도 일주일 먹은 거 잡지 않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일주일 먹을 고기를 그들이 저장할 수도 없지만 그날 가가지고 그날 고기를 잡아서 그날 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일 가면 또 거기에 고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그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주님에 대한 기대심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문제 놓고 기도하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건 주님에 대한 기대심이 높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일 나를 위하여 시간을 쓰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것, 이거 아무나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내 일도 복잡해 죽겠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 주님에 대한 기대심이 높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표현하는 신앙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기대심이 높을 때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피곤한데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면 됐지, 또 다른 예배, 주중에 있는 예배 때도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도 나와가서 또 기도하고, 이게 이유가 뭐예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 기도 생활의 승리의 여부가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지 안 받을지 확신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하죠.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감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이 묘미를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못 나오게 해도, 좀 쉬어라 그래도, 기도 그만 좀 하라고 해도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높은 기대감을 갖는 사람은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기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은 우리로 하여금 노력하게 만듭니다. 일하게 합니다.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소경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쳤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무관심하시는 거예요. 아마 소경이 따라오면서 크게 외치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이야기를 못 들었을 리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냥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경들은 그곳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6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드셨습니다.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가 즉각 응답이 안 되었으나 주님의 긍휼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일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기대입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한 높은 기대심이 있었습니다. 마태를 불러주신 그 주님, 혈루증하는 여인을 고쳐주신 주님,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그 주님, 자기에게 나오는 분들을, 사람들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의 그 사랑이 크시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의 능력에 대한 높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쉬시러 들어가시는데 집에 찾아가는 것이 무리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 나가면 예수님이 우리 거절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높은 기대감 때문에 예수님께 나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 일하게 됩니다. 이 비즈니스가 이거 내가 조금만 더 하면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대감이 있으면 열심히 그 비즈니스를 위하여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랜 시간을 일하고 또 힘들게 일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이것들은 우리가 꼭 그렇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생명이 약속되어 있고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고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진 주님을 만나는 일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겠습니까? 높은 기대감을 가져야 돼요. 주님을 향한 기대는 노력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무것도 이루려고 하지 않으면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으면
헌신하게 됩니다. 충성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이 생기게 되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건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하여 뜨거운 열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소경이 나왔다고 28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먼 사람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집으로 가셨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오른쪽으로 꺾으셨다 그러면 따라서 꺾을 수 있지만 소경이야 시각장애자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두 사람 다 눈이 먼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의견이 분분했을 것입니다. 여러 번 물어봐야 됐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들의 행동에 대한 강조가 있는데 27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외쳤다라고 말하고 28절에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집에까지 따라갔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로 나갔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 따라오면서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향하는 적극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이런 높은 기대심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오늘 교회 안 나가면 찜찜하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문제가 지금 이것저것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예배를 통하여 체험함을 통하여 나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과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라는 높은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기도 드릴 때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기대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하나님이 마치 내 앞에 앉아 계셔서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최선의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찬양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시는 말씀을 듣는다는 기대심을 가지고 높은 기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자의 아름다운 자세인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떠나지 않겠다 결심하고 주님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한 그것을 받기까지 내가 그 어떤 고난도 극복하겠다고 하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돌아보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그들을 무시하시고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따라갔어요. 왜?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믿음은 기대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보고 싶었습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었을 것이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새를 보고 싶었을 것이고 향긋한 냄새를 품어내는 꽃들을 보고 싶을 것이고 자기를 사랑하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을 뵙고 싶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뵙고 싶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이 기대심,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힘인 것입니다. 소망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소망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모습이죠. 사실 저도 보고 싶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뭘 보고 싶냐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믿음이 자라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군사들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제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훈련을 할 때도 훈련을 시키는 내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훈련을 받을 때에도 훈련 받는 사람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해도 변화되지 않은데 변화되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변화되고 싶어도 변화되지 않은데 구태여 훈련 받으면서까지 내가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됩니다. 훈련 받아도 뭐 변화되는 것 같지 않더라. 어때요? 그렇다고 포기할 것입니까? 포기할 수 없어요. 왜? 중단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여정에 생활을 하다가 교회 봉사하다가 어려운 일이 옵니다. 누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를 칭찬하지 않고 오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실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찬양을 드리는데 내 찬양을 보고 노래를 잘하니 못하느니, 꽃을 꽂는데 꽃이 예쁘니 미우니, 여러 가지 이야기들, 지금 뭐 듣는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 포기할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변화시킬 수 있으니까. 나는 안 되지만,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서 안 되었다고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이 과정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은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위한 노력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향한 그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중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소경, 시각장애자들처럼 말이죠. 오늘 네 번째 대지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주님을 기대하는 일은 성도들로 협력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있는 공동체예요. 그렇죠? 무슨 공동체입니까? 시력장애자들의 공동체입니다. 봉사들의 공동체입니다. 두 사람 다 같은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뭐예요? 그들이 같은 목적을 가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되겠다. 주님을 향한 귀한 기대심을 가졌습니다. 둘 다 보기를 원했습니다. 둘 다 불쌍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같은 신앙 고백이 있었단 말이죠. 같은 신앙의 고백. 공동체가 뭡니까? 같은 교회에 있다고 공동체의 멤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같을 때의 공동체예요. 우리의 비전이 같을 때의 공동체예요. 그래야 고난과 역경도 함께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요, 함께 있으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찾아온 그들에게 29절,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 질문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무슨 의미예요? 왜 물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니죠. 이 질문은 그들에게 믿음을 확인하는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야,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으려면요, 주님의 능력을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면은, 그것을 고대한다면, 믿는다면 주님께서 능히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가장 위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무슨 질문입니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물어보셨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만약에 주님께서 이 질문을 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물어보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이 질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두 시력 장애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막 그냥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 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질문으로 물었다면 대답 못했을 것입니다. 다른 질문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야, 너 나 고쳐달라고 하는데 너희 지위가 뭐야? 사회적인 위치가 어떻게 돼? 재물이 많이 있어? 무슨 차 타고 왔어? 집이 몇 평이야? 너 헌신해 봤어? 수고 좀 해봤어? 주님을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아무런 대답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이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을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가 믿느냐 하는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돈이 좀 있습니다.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그래도 상당히 잘난 사람입니다. 이게 아니죠. 이 소경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믿습니다. 주여 그러하여다.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는 그 대답으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서요 이 질문을요 시시때때로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나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하여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질문이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번 바꿔봅시다.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내가 능히 너를 구원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너를 이 환난에서 내가 경험하는 이 지옥 같은 경험에서 구원해 줄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경험하고 있는 너의 실패에서 회복하게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너를 승리케 할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우리 교회를, 뉴욕 필라델피아 교회를 책임질 줄로 믿느냐? 내가 능히 너를 살릴 줄로 믿느냐? 수많은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주님께서 우리가 내가 믿습니다. 주님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시도 때도 없이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어요? 주여 그러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주여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내가 의지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대답을 드려야 되겠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다 같이 불러보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찬송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도와주실 것을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내가 확실히 아네 확실히 아네. 때로는 저는 가사를 바꿔서 부르기를 좋아해요. 다시 부릅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지금 도와주실 것을 지금 도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안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그리 알아요 그 말이 아니라 내가 믿습니다. 내가 확신합니다. 내가 경험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들에 대해서 질문하십니다.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반드시 응답되어져야 되고 큰 소리로 대답되어져야 되는 질문이에요. 대답이에요. 그 전에 주님께서 다른 일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그 시로 그들을 어루만져 주셔서 병을 고쳐 주신 것입니다. 내가 믿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내가 주님 믿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든지 고쳐지지 않았던지 관계없이 이들은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죽으신 주님이 확실하게 고쳐주셨지만 말이죠. 주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능력과 기사를 행하시는 목적은 주님의 능력, 신비한 능력과 권능을 이렇게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내가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인 줄을 우리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많이 있지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기대합니까? 오늘 소경들의 믿음을 보면서 점검해 본 나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나의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실망하지는 않으십니까? 포기하지는 않으십니까? 나 저 사람과의 관계는 불가능이다. 이건 해도 안 되는 거야. 라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나의 죄의 문제는 아무리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고 나의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될 줄을 알면서도 내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나는 주님께 무엇을 기대합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를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향해서 높은 기대를 가지면요, 사람들을 향한 기대는 때로는 우리에게 실망 주잖아요. 가까운 사람이 나를 실망시키면 더 실망하는 게 힘들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믿던 사람이 내 발등을 찍으면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높은 기대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대도 아마 동반돼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는 이웃이 나를 실망케 하는 그런 실망에도 관대케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는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해와 사랑과 심지어는 용서의 손길을 펼칠 수 있게 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는 내가 실패했고 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위한 나의 손을 이웃을 향하여 이렇게 내미는 것을 주저하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심,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고 남은 평생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높은 기대 속에 평생 살아가게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